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고 마음의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말할 때에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데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에 바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는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마땅히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혹시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땅히 살아가야 될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정말로 내 마음이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가장 먼저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정말로 내가 합당한 마음, 마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 기준을 생각할 때에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이상의 마음을 우리는 갖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오늘 바울사도는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우리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 가운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액턴 경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고 오늘날도 자주 회자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애국심을 고양시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보다도 남을 높이고 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 장점들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러한 좋은 장점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 장점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부해지면 우리 장점들이 어느새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의 반대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 그 이하의 마음을 갖지 말라. 이것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겠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생각에 빠진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볼 때에 지나치게 생각할 것 이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삶이 또한 피폐해지고 우리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열매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린 참으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기준이 어떠한가? 생각 이하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은지 또한 그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게 된다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또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진정으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내 안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공평해지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황 때문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런 불공평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남을 탓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우리 마음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할 것 이하로 모든 것들을 잘못 보기 때문에 마음의 잣대가 왜곡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의 기준을 바로잡아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마음의 기준을 바로 하기 위해서 데니얼 골만이라는 교수가 이런 어떤 그 제안,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라 이런 제안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는 거죠. 아, 내 마음이 어떻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네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어. 부당하게 남을 탓하고 있어. 부당하게 가족을 탓하고 있어 라고 그것에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아, 그렇구나. 마음에도 기준이 필요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 멋대로 생각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땅히 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마음의 가치와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마음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니까 과연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것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가, 내 마음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갖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와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겠죠. 다른 언어겠죠. 다른 감정이겠죠. 다른 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가 더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을 먹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가 공정이라고 해서 공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그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아, 이거 불공평하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공정을 뛰어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대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더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은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다, 조금 더 배우는 것이다, 조금 더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가 죽음으로써 거기에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마땅히 품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가 죽어서 생명이 되고, 내가 죽어서 새 생명이 되고, 내가 죽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의 마음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갈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점점 다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용서, 그 용서도 가능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이다.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할 때에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마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요동하는 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 거, 쉽게 변하는 거. 근데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니까 변하지, 순간순간 변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굳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 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신 그 마음으로 굳건해지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굳건해지는 그 기도,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 기도까지, 그 깊은 기도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판단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날선 검이 되어서 예리하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훈련할 수 없고 훈련이 불가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그 견고함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내가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훈련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언제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우시도록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 될 것이고, 그 인격으로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이하에 나오는 그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변화된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동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는 비록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유롭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세상에 없는 삶의 가치와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땅히 품어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